하늘과 땅의 비유와 실상, 그리고 더럽혀진 땅의 심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 49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가 하늘이요. 스가랴서 2장 12절에 달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하였으므로 지명적인 예루살렘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로 비유한 것입니다. 더럽혀진 땅은 에레미야 3장 13절에 남편을 떠난 아내가 된 것을 땅의 더럽혀진 것이라고 하였는데, 남편은 이사야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장가드는 것으로 비유하여 쓰며, 계시록 3장 15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멸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 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비유와 실상, 그리고 더럽혀진 땅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였고,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은 어딘가? 문자적인 하늘은 우주 공간, 곧 궁창을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사도행전 7장 49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하늘을 궁창이라 하였고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함으로써 하늘의 보좌가 있는 장소가 하늘이요 궁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하늘을 열방이 모이는 예루살렘을 지적하여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예루살렘은 물론 저 중동의 지명적인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 스가랴서 1장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도들이 성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아니하다 하다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12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치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서 8장 3절.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하였으므로 지명적인 예루살렘,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은 저주를 받았으며 버림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였으므로 진리의 성읍만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요 만민이 모일 수 있는 곳이요 곧 하늘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럼 진리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성경 구절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한국 가서 그 강남에서 그 기독교 서적 백화점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희한해. 이게 뭐 진리를 저희를 한다는 거야. 우리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성경을 변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참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가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한글 개역 성경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을 바꿔버렸으니 그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마지막 때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게 바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은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개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 20절에 10절부터 20절에 개는 몰각한 목자잖아요. 성경은 못 다루니까 이상한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에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손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며 견고한 성읍의 손과 곽을 구원으로 삼으신다고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거기 곧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거기서 곧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문자적인 하늘 우주 공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 같은 임금이나 대통령을 만나려면 임금이나 대통령이 계신 궁에서 대통령을 기다려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나 자주 왕래하는 대통령궁 앞에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임금이나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였으니 실상의 하늘 우주 공간에서 오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집 말구위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잉태와 해산을 과정을 거쳐서 세상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디인가? 성모 마리아 뱃속이 하늘인가? 말구유가 하늘인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땅을 말하고 위에는 하늘을 말합니다. 실상으로 예수님은 가장 천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서 나셨으며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기거하는 방에서 탄생되었다면 예수님보다 유대인이 위에 나신 것이 되지만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자요 유대인들은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요즘 산부인과 병원은 3층이나 되는 높은 빌딩에 있으므로 신생아들은 참으로 높은 곳에서 탄생되지만 말 위에서 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나신 자요 빌딩 높은 곳에서 난 자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하늘 높이 떠있는 비행기 안에서도 탄생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항공사의 이는 항공사의 큰 경사라고 하여 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공중의 비행기 안에서 탄생된 자는 말구에서 난 자보다 더 높은 참 하늘의 난 자가 틀림없지만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늘이란 공중 곧 우주 공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우주 공간과 땅 사이에 높고 낮음을 말한 것도 아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곧 하늘에서 난 자냐 땅에서 난 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늘에서 난 자라고 하였고 제자들은 땅에 속함으로써 아래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본문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뜻은 우주 공간에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요. 땅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주를 기다린다는 뜻이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이란 우주 공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차원의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더럽혀진 땅의 심판은 하늘과 땅의 성매에서 땅은 곧 세상을 상징한 것이라고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 에레미야 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 여자가 남자를 헤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그 본 남편이 다시 받겠어요? 그리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말씀은 남편을 떠난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된 것을 땅을 더럽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가 돌아오려느냐고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더럽힌 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사야서 62장 4절.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혼이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으며. 말씀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장가드는 것으로 비유되었으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남편으로 비유되었으므로 예언된 말씀은 간음이란 세상 여인들의 간음을 말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간음을 비유한 것이나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남의 남자가 된 씨를 따라 생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땅을 더럽히고 더럽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기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음란한 행악으로 땅을 더럽히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습니다.
졌다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에 지금 말씀 기근이 왔어요. 자기들은 뭐 열심히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 교훈적이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는 이른 말씀 늦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기갈이라 하였고 비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실 때에 추수의 기한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친 것은 추수 때에 할 일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뭐 세상 끝이라니까 또 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세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시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였는데 추수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다시 봅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땅을 더럽힌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친 것은 구원의 말씀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추게 하였으니 참 기운이 낯을 가졌음으로써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땅을 더럽힌 자들이 누구인가?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요 세상을 더럽힌 자들이니 예수님 때의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요 진리의 근원에서 생수를 먹던 자들이 생수를 더럽히고 떠난 자들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하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식 포도주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육신의 생명을 보장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영적 생명을 위한 말씀을 비유하였으므로 말씀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은 영의 양식을 이유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2절 봅니다. 에레미야 2장 2절. 음란한 행악으로 땅을 더럽힘으로써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음란한 행악으로 땅을 더럽힌 것은 전술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을 저버린 행위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므로 잊은
비와 늦은 비가 그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비욕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여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졌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었으며 배부르게 됨으로써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따라 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 내리지 않게 할 것이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아름다운 땅이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조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은 밭을 세상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과 같이 땅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상징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9절에서 10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범죄한 유다가 돌과 나무로 더럽혀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행음 그 자체가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음이라면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할 수 없으며 또한 땅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의 남편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과 나무로 된 우상하게 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행음한 것입니다. 돌에 절한 것은 돌로 만든 석상인 우상에게 절한 것이요 나무에게 절한 것도 목상인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돌과 나무로 행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입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련과 함께 거기 거하였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 것이요 영원히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구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땅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조각한 돌과 나무에게 절함으로써 조각한 신상의 땅이 될 것이요 가뭄이 무리 위에 임함으로 이른바 곡식의 싹이 나게 함과 같은 늦은 열매가 맺지 못하게 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악한 신상의 땅은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사막이 되었고 사마귀는 사단을 상징한 타조와 들짐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짐승의 땅이 말세에 예비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상은 돌과 나무로 조각된 신상들이었으나 세상 끝날에 나타날 우상은 돌과 나무로 조각된 신상을 상징한 사람 우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하는 짐승 우상의 출현은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하는 짐승의 우상, 사람이 출현함으로써 이 세상은 짐승의 시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난 때가 이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이 환난 때의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였고, 계시록 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3장 18절이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 수라고 써있는데도 안 보여요, 이게. 666이 뭐 별거라고 다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사람의 수가 660, 짐승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과 같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지구 위에서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로 하늘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 진리를 가리킨 666수의 짐승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요, 이들은 땅이요 흙이요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곧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요, 16절에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든 자들로서 18절에 진노에 섞인 것이 없는 유황불로 심판을 세세토록 받을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땅을 더럽힌 자, 곧 우상하게 해당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은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는